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2장 16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수많은 말들 중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변하실 필요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것 같으면서도 변하시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방법,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자주 바뀝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족장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다가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해 다스리시다가 또 율법을 주셨다가 사사들을 통해 초월적인 방식으로 다스리시기도 하고 왕을 세우신 뒤에는 이 왕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 왕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선택된 이들에게 다가가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확인하고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조언하고는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십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죽음당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버림받음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맛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그 자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죽임당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시지만 이 모든 변화의 목적이 하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로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자,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기 위해 변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했던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구원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스리실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남아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7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요엘 2장 28에서 2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입니다. 예언자를 통해 다스리실 때에는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습니다. 사사들을 통해 다스리실 때에는 사사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통해 다스리실 때에는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초월적 선택의 현세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만민들을 통해 다스리시기 위해 모든 이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왕정일 때 왕들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모든 신자들에게 부어졌다는 말은 곧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신성한 의무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이유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현세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기관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들이 모두 올바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이들도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앞세웠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언자적 영성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먼저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할 능력과 책임이 주어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실패한 왕들이나 사사들 또는 예언자들과 같이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들의 실패를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거창한 것이어야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 여러분과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교회 또는 직장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통해 전해진다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에 합당한 오늘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